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영양이 공급돼야지 육체가 살 수 있어요. 생각도 힘이 있어야 하지, 힘 없으면 생각 잘 못합니다. 나이 들을수록 기억력이 없어지고 생각이 잘 안 나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느끼는 게 둔해지고 예리하지 못합니다. 섬세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옷 입는 게 단순하고 먹는 게 단순하고 하루 일과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집니다. 젊어도 기운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은 단순하게 삽니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왜? 그 생각할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사는 동안에는 밥을 먹어야 돼요.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 육체가 활동도 하고 내 마음도 생각도 이 땅에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아무리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영양제를 먹고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육과 혼만 있으면 모르는데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려고 얼마나 좋은 거 찾아 먹습니까? 운동을 하죠.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갑니다. 휴가를 갑니다. 월차를 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5일 동안 일하고 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지 내 영이 힘이 있습니다. 밥을 잘 균형 있게 먹어야지, 식사를 균형 있게 해야지 육체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잘 못 사는 거라고 이게 너무 강력하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월급 절반밖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연봉이 벌써 절반 차이 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10년, 20년 가보세요. 절반만 차이 납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10배, 20배 월급 많이 받는 사람도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벌고 지위도 계속 올라가지만은 잘 살지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 잘 살 것 같지만 영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캄캄합니다. 영이 캄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10분의 1밖에 못 받고 살지만 영의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사람은 영의 힘이 있어요. 영의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영의 힘이 있어야, 영력이 있어야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영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복을 받으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행하라. 시들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된다고 시편 1장에 말씀했죠. 여호수아에게도 내 앞길이 평탄할 될 것이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언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군사력을 든든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명석한 두뇌 엘리트들 뽑아가지고 정책자문위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계속 생각하여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던 미련하던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IQ가 얼마냐 EQ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계속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가? 왜 그래야 평탄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가?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말씀이 깊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기운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밥 안 먹어보세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출근도 못합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영에 계속 말씀을 내가 공급받고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게 계속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우울했던 내 마음이 우울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슬픈 내 마음에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영이 내 혼을 지배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 의심이 떠나가, 불안한 마음도 떠나가, 원수가 역사하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으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읽고 살아야 네가 평탄하다. 왜 맨날 죽겠다고 그래? 왜 맨날 우거지상 쓰고 있어? 왜 맨날 열등감, 좌절감, 슬픔에 빠져 있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팡질팡 우물쭈물 하고만 시간 낭비하고 있어? 네 말씀 어디가 있냐? 내가 너한테 준 말 어디가 있느냐? 목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맨날 보고 귀로 듣고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내 영에 깊이 계속 들어와서 내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어요?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괴로우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하는 일이 안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계속하는 거예요. 예배해도 기도를 해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순간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설교 중간에 얘기했습니까? 새신자부터. 저는요, 올해 8월이 되면 제가 거듭난 지 만 40년 됩니다. 딱 8월 15일 되면 광복절, 제 영혼의 광복절이에요. 제가 그날 밤에 주님 만났거든요. 환상 가운데. 딱 만 40년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였지만 뭔가 충만함이 조금이라도 떨어져요. 충만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조금이라도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 기도도 더 간절해요. 말씀 듣기 전에.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더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귀를 쫑고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셔?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고 설교로 해결이 안 됐다.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뭔가 또 분명해야 되잖아요. 한 번 말씀이 임했다고 됩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고 결단이 있고 완전히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 가운데 나가려면 계속해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새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품을 다해서 성경을 봅니까? 다른 거나 열심히 보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은 커지죠. 염려는 커지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되는데 입에 먹는 것만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앞나를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간절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한 만큼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 그러니까 영감이 있죠. 사모하는 것이 영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영감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 깊이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마음이 상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갈 바도 알려주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도 하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한 번 임했을 때 해결되고 어떤 경우는 계속 임했을 때 해결이 되죠. 그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 밥을 안 먹으면 일어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더 안 먹으면 목숨도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먹지 않으면 내 영혼에 와서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정도로 계속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힘없는 그리스도인. 밥 안 먹으면 그냥 들어누워서 숨만 헐떡거리듯이 아무것도 하고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힘없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말씀을 자꾸 채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인가? 중간에 말씀 보든지 듣든지 원수가 뺏어가가지고 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와닿는 것도 하나도 없어. 밭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감동해 주시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먼저 하세요. 돌짝 같은 사람들 들을 때는 은혜가 받고 반짝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눈물도 흘려 콧물도 흘려 부르짖었어.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고 돌변하죠. 돌짝 같은 사람들이에요. 들을 때만 은혜 받지 돌같이 마음이 그냥 딱 닫혀 있어요. 굳어 있어요. 뭐니 해도 말씀 아니 예배 때 은혜 받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있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주 돈에 대해서는 강력한 간절함이 있어요.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햇빛에 그냥 씨가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 보세요. 돈에 대한 열망 더 큽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까?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돌짝 하나씩 둘씩 있어요. 누구나 이거 빨리 던져내야 됩니다. 살기 위한다면 내 안에 있는 돌짝이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돌짝들이 있어요. 그거 내가 내던져야지 누가 못합니다. 잘 살기 원하잖아요. 평안하기 원하잖아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덩이 하나 둘씩 다 걷어내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씨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염려와 체리의 유혹 때문에, 체리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이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운이 막혀. 이게 돈 앞에서 말씀이 딱 막히죠. 거의 대부분. 세상 염려, 애들 어떻게 키워야 돼?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취직은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염려, 걱정, 근심하니까 말씀이 딱 막혀. 뭘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지. 말씀 따라서 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해결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곳은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고 힘을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받고 위로받고 건짐받고 하는 것은 열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말씀인지, 어느 정도 강력한 파워가 있는 말씀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슨 일 있으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읽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해결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어느 정도 나를 변화시켜, 나를 새롭게 갈 바를 가르쳐 주셔. 내 안에 슬픔과 염려와 무거운 짐이 막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게 하는 이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파워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했을 때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어려울 때마다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떠나가고 괴로움도 떠나가고 힘든 것도 떠나가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